할렐루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쁘고 즐겁고 복된 날이 있다라고 한다면 부활절일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혼자 처절하게 죽음을 당하시며 구원을 이루신 주님, 고통이나 사망의 세상의 권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음을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부활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처럼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미련한 거고 우리가 제일 세상에서 제일 바보스러운 사람이요, 우리가 제일 멍청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부활이 있기에 소망이 있으며 우리에게 부활이 있기에 우리 주님 다시 만날 것을 고대하며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시고 예수님을 떠나버렸던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찾아갔던 주님, 선수 그들에게 아침을 준비해 주시고 사랑을 보여주시던 그 주님, 그 주님께서, 동일하신 주님께서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그 사랑을 누릴 줄 아는 복된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생명과 구원의 소망을 주심을 우리는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주는 부활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부활절은 가장 고귀하고 귀한 날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가치 있는 일은, 우리가 가치 있는 것은, 내가 존재할 수 있는 가치의 모습은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첫 열매가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과수농사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감을 또 배를 사과를 과수할 때 한 해 결실하고 끝내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걸 잘 키워서 내년에는 더 많은 풍성한 결실을 맺으려고 합니다. 올해 첫 열매 이 정도 됐구나. 두 번째는 가꾸고 가지치기 해주고 나무도 잘라주고 해서 정성을 쏟아서 가지가 그 나무로 말미암아 더 많은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해줘요. 그 농부가.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주어졌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으로 주를 온전히 섬겨나갈 줄 아는 믿음의 권속들 되어주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목회를 이렇게 쭉 해보면서 느끼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누구일까? 생각해보면 뜻밖에도 하나님께서는 매우 평범한 사람을 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한다면, 그래도 하나님을 쓰시려고 한다면, 그래도 이 세상에서 가장 유능하고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을 들어 쓰셔야, 그래서 우리가 멍청한 우리 같은 사람이 뭐 이렇게 해볼, 이런 생각 좀 해보겠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쓰셨던 모든 사람들 보면 매우 평범한 사람들을 쓰셨다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 역사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는 평범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비범한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마가복음 마지막 장에서 복음의 역사 시작을 선포하는 장이 마가복음 16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장으로 알려주는, 선포하는 장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전 세계를 대상으로 본격적으로 복음 역사를 어떻게 시작하는가에 따라서 여기 문이 열려지게 되어진 겁니다. 주님은 복음 역사를, 주님께서는 복음의 역사를 당신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쓰시고자 하셨는데, 근데 그 주님의 새로운 복음 역사의 문을 여는 사람이 과연 누군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안식구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였다는 거예요. 아니, 부활하신 사실을, 내가 부활했어, 내가 말씀한 대로, 내가 얘기한 대로 제자들을 불러놓고, 특히 베드로 제자를 불러놓고, 너 사람이 그러면 되냐? 엊그저께 너 대제사장 집에 있었을 때
세 번이나 나를 정말 부인하고 그럴 수 있느냐? 뭐 이런 등등 얘기를 하면서 내가 이제 부활한 거야. 뭐 이렇게 이해하셨다고 한다면 앞뒤 문맥에 대해서 이해가 되시겠는데, 우리 주님께서 먼저 보여주던 사건이 어떤 사람에게 보여주는가니 9절 말씀 보면 전에 7 귀신을 쫓아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여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 한 여인에게 먼저 보여주셨어요. 어떤 분이 이렇게 유머를 이렇게 얘기해요. 왜 여인에게, 여자에게 보여주셨느냐? 그래서 빅 마우스 우먼 해가지고 입이 큰 여자, 이렇게 여자들은 입이 좀 커서 입이 싸서 빨리 여자들이 알려야 이 부활의 소식을 저기 막 전가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해요. 우리 주님께서 거의 입이 싸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보여주신 걸까요? 그렇게 묻자는 얘기겠죠. 어떤 평범한 여인들을 예수님께서 신약 시대를 열어가는 과정 중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부활의 첫 번째 증인으로 쓰셨던 사람은 아주 평범한 사람, 여인. 그 당시 여자의 위세가요, 요즘 여성들은 위세가 좀 너무 높으지만 그 당시 여성의 위세는 증인을 못 써요. 그냥 말하면 잘 안 믿어요. 여자를 우습게 하는 시대에 여자를 들어 쓰셨어요. 그런데 그 여인들이 평범하다라는 이유만으로 우리 주님께서 쓰셨다라는 것은 전혀 아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말이, 평범한 여인이었지만 그에게 이유가 있는 것은,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예수님께 깊은 은혜를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 받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쓰임 받는다라는 것을 연결되어 줄 수가 있어요.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 그대로 만약에 본 것이 없거나 체험한 사실이 없으면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여인들은 이미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누가복음 8장 말씀 보게 되어지면, 특히 누가복음 8장 2절 말씀은 예수님께로부터 큰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졌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 마리아니라 하는 마리아와 누가복음 8장 2절이에요.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그러니까 이들이 주님께 큰 은혜를 받게 되어졌던 것은 귀신에서 자유를 얻게, 귀신 들렸는데 귀신에서 자유를 얻게 되어졌고, 병 들렸는데 병고침을 받게 되어졌고, 건강과 자유와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이런 여인들이 너무 은혜가, 내가 귀신 들렸는데, 내가 병이 깊은 병이 들렸는데 건강을 얻고 자유를 얻고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어졌으니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여인들은 자신들이 체험하는 은혜가 너무 크고 귀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마음 아파하며, 그리고 이렇게 되어졌던 것이 결코 값싼 은혜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는 잘 알았습니다. 싸구려 은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기 말씀은 자기들의 소유와 재물을 가지고 주님과 제자들을 섬기면서 그들의 사역을 도왔던 것입니다. 이유는 그들의 받은 은혜가 그만한 예수님의 대가를 해봐야 그 가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자들과 함께 그들을 사랑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훈련시키고 막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상기와 세리의 친구라고 예수님을 비난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 때문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적이 되고 원수가 되기도 하고, 마지막에는 그들에 의하여 십자가에 가야만 했는데, 따라서 이 여인들은 자기들이 받은 은혜가 이렇게 주님의 큰 은혜,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시고 주님이 이 놀라운 대가를 지불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얻었던 자유, 해방,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이 큰 은혜, 자신들의 소유와
드려 제물을 드려 사역을 함께 했던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찾아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먼저 보여주셨던 이유가 있었다는 것은 그들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도 은혜를 받으면 부족하지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예수께 달려 돌아가실 때 거기서 따라왔던 사람들 중에 남자들은 다 없었지만 이 여인들은 있었습니다. 그토록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베드로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역시 다 주님을 등지고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들은 끝까지 그 십자가 현장에 남아서 주님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토록 낯서기 좋아했던 제자들은 과연 다 어디로 갔습니까? 우리 여기서 지금 이렇게 평범하고 가난한 마음을 가졌던 여인이었지만 이들은 은혜를 체험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현장 끝까지 찾아왔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십자가 현장 끝까지 찾아왔던 거예요. 근데 오늘 본 말씀 16장 마가복음 16장 1절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안식일이 지나네 라고 합니다. 왜? 안식일에는 장례를 치를 수가 없고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은 안식일이 지나고 이튿날 새벽에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겁니다. 그래서 올라오면서 누가 우리 무덤에 돌물을 옮겨줄까? 우리는 힘이 없는데. 당시 예루살렘 온통 떠들썩게 했던 이 사형수를 향품을 바른다? 사실 이건 무서운 형벌과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겁난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은 그 형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무엇 때문에 이런 모험을 하게 되어졌는가 하면 주님께서 내게 주신 큰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큰 은혜를 기억할 때마다 내게 행하는 이 헌신이야말로 억만문지 1도 안 되는구나 하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의 은혜고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의 행동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는 행위에서 한 것이 아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리라고 하셨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십자가의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들을 다 받아시고 십자가에서 손에 못장을 박으시고 옆구리에 창장을 찍으시며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기까지 하시면서 죽으셨던 것은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의 반열에 이르게 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주님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은혜를 체험한 우리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우리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인 것을 고백하오니 주님 오늘 시간에 하나님의 자녀로 은혜받은 주의 성도들 마지막 시대에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우리들을 사용하시고자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영원한 형벌, 지옥 형벌을 면케해 주시고 저들은 귀신에서 노임을 받게 하고 병에서 고침받고 차이함을 통하여 통행 은혜를 생각하며 이렇게 되어졌던 것이 값싼 은혜가 아니라 값비싼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모험을 마다하지 않냐고 어려움을 마다하지 않냐고 찾아와서 예수님의 시신의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찾아왔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쓰임을 맡게 해주셔서 부활의 사실을 만방에 전가할 수 있는 귀한 인물로 쓰임받게 되어졌으니 오늘 우리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만큼 받으려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병에서 구원받고 우리는 물질의 축복받고 우리의 삶에서 능력받는 건 두 번째치고 제일 먼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가 얻게 해주셨으니 그 권세 가지고 그 권세 누리면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동행하여 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지할 수 있도록 힘을 내려주옵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사랑으로 만나주시는 주님. 요한복음 21장 말씀 보게 되어지면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만나주셔요. 너희들 고기가 있냐? 일상에서 충분히 일상생활을 하게 되었을 때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 찾아와 주시면서 말씀해 주시는 주님 뿐만 아니라 없습니다. 다시 그쪽 거기 가서 그물을 오른편 그쪽에 그물을 내려라고 그랬더니 큰 물고기가 153마리가 낚게 되어졌던 기적의 역사. 오늘 우리들은 실패의 현장, 우리들의 현장은 낙심의 현장, 어려움의 현장이지만 다시 한번 해보라고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힘을 주셨던 그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 받을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은혜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앞에 쓰임 받게 하여 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쓰임 받으려고 한다면요 기도하는 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쓰임 받아요. 내가 기도가 내 입술에서 기도가 떠나가면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미움이 싹 들고 시기 싹 들고 다 보기 쉽고래요. 주님 내 안에 미움 정과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주신 참 평강과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주님이 내 심령을 좌정하게 해주셔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보면 그들은 은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철저하게 믿었던 사람이 주님께 쓰임받게 되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사실 이 여인은 처음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맞아 빨리 가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지 이러고 찾아온 게 아니에요. 예수가 묻혀있는 이 동산에 이 여인들은 올라왔던 이유는 주님께 대한 단순한 애정, 그동안 은혜받았던 것, 감사, 충성심 때문에 그 시체에 향유를 발라드리는 동기로 그게 찾아오게 되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했다라고 하는 게 한 적이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8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해요. 찾아와가지고요. 예수님 부활하시죠. 어디 계시지? 예수님 부활하시면 악수해야지.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8절 말씀은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서 무덤에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지금 이 광경을 보고 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었다라고 한다면 몹시 떨며 놀라 떨며 하는 반응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것은 부활을 기대했던 사람들의 반응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만약 그들의 주님의 부활을 기대했었다면 빈 무덤을 보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우리 예측대로 맞았어.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어. 할렐루야 하고 춤을 추면서 기뻐하는 반응이 나오면서 예수님 어디 계시지? 부활하시지? 어디 가셨지? 뭐 이런 반응이 나왔어야 되는데 이 여인의 반응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님은 주님의 부활에 대한 기대가 없었기 때문에 이 여인의 반응은요 놀라 떨며 두려워하고 말도 못하면서 벙어리가 된 것처럼 이 여인들뿐만 아니고요 그 당시 있었던 얘기를 보면 여인들로 부활 소식을 전해드렸던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은 11절 말씀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뭐라고 해요? 적고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적고도. 뿐만 아니라 11절 그 다음 절 12절 이하의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가서 나머지 제자들에게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했다고 말해요. 그랬더니 제자들 역시 그들도 역시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보게 되시면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엠마오로 가는 거죠.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을 때 역시 뭐라고 하는 말이? 역시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부활 소식을 전해주었고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는 길에서 부활하신 주를 만나서 돌아서 그 사실을 전해주었는데 불구하고 믿지 않았던 경. 이에 대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14절 말씀 보면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었으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꾸짖었다라는 겁니다. 책망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여기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아니하는 것이 사실 보편 타당하고 아주 자연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부활하셨습니다.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고난 당할 때 우리는 함께 고난에 동행하면서 십자가의 사경회를 지난 한 주간 하면서 주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기쁨을 누리면서 부활의 영광을 우리는 누리며 부활의 영광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사실까지 좋습니다. 자, 오늘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기에 그가 이김이 곧 나의 이김이 되는. 그래서 우리도 역시 부활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믿는 사람이요. 아멘 하신 분 참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여기 제자들도 믿지 않으려고 해요.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여인은 제자들 그들의 불신하고 회를 넘어서서 부활에 믿는 자리에 들어설 수 있었는데 저는 이 부활의 신앙을 갖는 것은 참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이 먼저 인생에 먼저 자신을 계시하기 때문에 비로소 그들은 믿는 자가 되어질 겁니다. 오늘 이 아침 시간에 부활절 주일 아침에 부활하신 사실을 믿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역시 부활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계속 문을 두드리며 구하고 찾는 자가 되어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들 삶 속에 있게 해주셔서 부활을 믿는 자가 되어주시고 구원을 신뢰하고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성숙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은총이 있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사람에게는 가장 귀한 게 뭐겠습니까? 우리 물질이라고 하는 돈이라고 하는 것은 없으면 불필요하고요, 불편하고요, 없으면 참 어렵고 힘 조금 들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귀중한 것은 내가 좀 더 어떻게 해서 또 돈이라는 것은 또 생길 수도 있어요. 벌 수도 있고요. 그게 우리 인생 전부는 아니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다음에 돈은 참 좋아요. 돈 싫다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가장 귀중한 것은 우리의 생명인데 우리 생명이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었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던 그 환경 속에 그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너무 마음이 아파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땅에 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그를 믿지 아니하면 뭐 한다고요? 멸망한다는 얘기예요. 멸망하지 않고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뭘 얻는 게 아니?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이지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장례식을 그렇게 가서 집례를 하고 집전하고 인도해 봅니다. 그래서 조문객들을 장례식장 가가지고 누구를 향하여 설교를 하겠습니까? 지금 고인 되신 분에게 제가 설교를 할 필요는 없잖아요. 고인할 거는 지금 장례식을 통하여 여러분 우리는 한 번 죽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고 우리는 이로 말미암아 지옥 흉벌 갈 수밖에 없었는데 여기에 누우신 고인 아무개 성도께서는 이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와 주님을 영접하여 아브라함 품에 안겨졌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만날 것을 소망하며 우리가 믿음 생활 잘 하셔서 우리 주님 모든 날 만날 때 함께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면 거기 있는 조문객은 조문하시는 분들은 나는 안 죽을 것만 같은 이런 눈빛이에요. 저분은 죽었지만 나는 안. 저분은 그랬겠지만 나는 한 예외인 것처럼 아니에요. 우리가요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참 연약합니다. 우리 참 연약해요. 힘이 없어요. 여기에서 있는 말씀처럼 하루살이에도 눌러 죽을 존재 같은 연약한 것지만 우리 인간이 참 약해요. 그러므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와 주님을 영접하면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고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첫 열매가 되셨으니 우리 또한 역시 부활하여서 주님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축복을 얻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부활을 믿는 자가 되어져서 주님 앞에 귀히 쓰임 받을 수 있는 여인이 되어졌으니 우리 하나님께 쓰시는 사람은요, 부활을 믿는 자, 나도 부활할 수 있다, 나도 부활한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에 내 죄가 사함받게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셨으니 확신하는 사람은 우리 주님께 그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 확장케 하시고 주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귀한 은혜의 역사에 있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귀히 쓰임받는 사람은, 이 마지막 시대에 쓰임받는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6장 오늘 본 말씀 6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한번 성경에 쭉 소리를 해가면서요. 6절 이 보니까 청년이 이르되 라고 얘기해요. 여기 청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청년일까요? 이 청년은 문자 그대로 진짜 청년이 아니라 청년의 모습으로 나타난 천사입니다. 빈 무덤 안에 들어갔을 때 이 여인들은 거기서 한 청년을 만나는데 이 청년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 주님의 천사였습니다. 청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어떻게 했고요?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을 한번 보라 라고 얘기해요. 이 짤때는 좀 보라 이렇게 손을 했을 거예요.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 일을 하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전에 말씀하신 대로, 늘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려 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우리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또한 부활의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중요한 이야기인데 이 말씀을 듣고 천사가 얘기를 가서 좀 말하라, 고하라라는, 옛날 지금 고하라라고 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고, 사실 이 사실의 광경을 우리가 직접 현장에서 봤다면 하루 종일 입이 근질근질하지 않겠어요? 내가 원하지 마요. 내가 그리고 어쩌하는데 지금 그 장 안에 소문이 가득하니까 예수, 나사렛 예수가 죽었다는 사실이 소문이 가득한데 이 얘기를 전하고 싶어가지고 입이 근질근질하지 않겠어요? 고하라고 했어요. 고하라. 안 그래도 주님 고하려고 합니다. 안 그래도 제가 얘기하려고 합니다. 안 그래도 말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쓰신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만나면 예수 이야기, 우리 만나면 믿음의 이야기, 믿음의 생각, 믿음의 말을 전파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어 생명 얻습니다. 예수 믿어 힘 얻습니다. 능력 얻습니다. 은사 얻습니다. 그분 안에 모든 것이 다 준비 되어졌으니 예수 안에 오십시오. 예수 만나십시오. 예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리아가 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를 알리게 나옵니다.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가라고 명령하시고 마리아는 행동합니다. 가서 이 말을 전합니다. 이 순종이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리아에게만 가서 전하라, 알려라라고 하는 명령이 아니고요.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니? 오늘 우리 교회에서 부활절을 지켰다고, 부활주일 예배를 드렸다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예수 부활하셨으니 당신도 부활할 수가 있다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예수 믿으면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존재가 되어주시니 주님 앞에 오시오라고 증거할 수 있는 것, 우리도 주의 말씀을, 부활의 사실을 만방에 알릴 줄 아는 믿음의 모습도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상 명령이 우리 마리아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이렇게 수행하는 자에게는 약속이 있어요. 약속인데 15절 말씀 보면 이렇게 약속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이 사실을,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말해달라는 겁니다. 말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6절 말씀 보면 내가 여기서 복음을 전해야 세상을 찾아 나가게 되어지는데 16절 말씀은 믿고 침례받는 사람, 믿고 침례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다. 여러분 분명 조건이 한 구절에 다 있어요. 믿고 침례,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정죄, 멸망의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약속의 축복을 전하면서 또 약속하시기를 17절 말씀 보면 믿는 자들에게, 우리처럼 이렇게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현상이 있게 되어지는 거 보세요.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이 따르더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18절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면 병든 사람의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 순간에 우리 아멘을 잘 못해요. 주님은 지금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에게 기적이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의 손을 얹었즉 능력이 나타나는 역사. 오늘 여러분 믿는 사람들 오늘 또 집에 가가지고요 어디 뱀 어디 있나 해서 하나 가서 뱀함을 집어넣는다고 그렇게 또 시간하지 마시고요. 믿는 자들에게는 악한 사탄이 우리를 침범하고 온다 할지라도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주의 권능으로 주의 능력으로 물리치시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위대한 역사가 순종하는 자들에게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능력의 역사가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바로 서시는 믿음의 대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선교사님 한 분이 이런 간증합니다. 그분은 주로 독일에 머무면서 공산 정권이 무너지기 전까지 동국권에 들어가서 성경을 전달하고 전도하는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어느 날 성경을 숨겨가지고 들어가서 성경을 전달하는 일을 하셨는데 이번에 한 번은 기도를 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일을 하는데 내가 좀 당당하게 좀 할 수 없을까 하고 보통 때는 성경을 숨겨가지고 들어갔는데 근데 이번에는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이 담대하게 생겨가지고 배짱 가운데 성경을 한가득 한 가방에 집어넣고 헝거리 쪽으로 들어갔다 합니다. 경계선상에서 세관을 통과하는데 세관 관원이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 이거 세관 신고할 게 뭡니까? 예, 지금 아니면 책입니다. 책. 아니 무슨 책으로 이렇게 세관 신고합니까? 아, 이 책은요 와 너무 비싸서 고가라 신고해야 합니다. 얼마나 비쌉니까? 이건 너무너무 비싸서 돈을 환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책 속에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평화 얻은 사람이 진정한 평화가 가지고 죄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용서와 구원을 주는 능력이 역사하심이 이 책 속에 그대로 살아있는 책이라고. 보통 책에 다르다고. 그 세관을 가만히 좀 쳐다보고 가방을 쳐다보니만 그 책 한 권 하나 주소. 하나는 꼭 줄 수 있다고. 하나 드렸더니 그냥 들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냥 들고 들어가. 나머지는 어떻게 들어갈까요? 세관심을 하지 말고 그냥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런 기적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원래였으면 뱀을 집어도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는 역사가 우리 주님께서 우리 편이 되셔서 지지해 주시고 믿어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앞에 쓰임받으시는 믿음의 권속도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평범한 나고 다스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받으며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으며 믿은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늘 정말 부활의 사실을 오늘도요 가셔서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우리가 부활 예배를 드렸어요. 오늘 교회 같은 달걀 중에 계란을 주는데 계란은 무덤을 상징하고 딱딱한 무덤을 깨고 살아나는 이 상징을 상징하는 건데 한번 잡숴보시라고. 복음을 증거하시는 귀한 은혜의 역사 있게 해주셔서 마지막 시대에 귀히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권속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을 살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은총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부활절
주일 아침에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의 예배를 드리는 귀한 권속들 위에 하나님의 신랑 은혜가 충만케 해주시고 무슨 복을 맞을지라도 무슨 뱀을 집을지라도 해를 받지 않냐며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되어주시도록 우리 교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미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